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여신 발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지 나를 이같이 세우되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것까지 당신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라 내가 언제 당신이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다면 그가 말하되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 내 나귀를 이같이 세움을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네 길이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발람과 모압 왕 발락을 연관해서 일어난 이스라엘 사건. 이 대화가 그리고 이 요청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락 왕이 무서워서 이미 시온 왕과 또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들이 다 들려져서 너무 두려워서 저들을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고 또 출애굽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신비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또 고대로 가면 갈수록 어떤 미신적인 요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큰일이다. 그런데 발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가 축복하는 사람은 나라는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한다더라 라는 것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대신을 보내고 오십시오. 이때 나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발람이 이스라엘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한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복차를 가져오고 또 존귀하게 높여준다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뜻 아닌, 하나님의 입술의 말이 아닌 다른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품었습니다. 품으면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형태가 있을지라도 사단을 품고 사단의 생각을 품으면 그 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으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면,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소망하고 있으면 그 일들은 반드시 살아있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둠의 소리도 들으면은 어둠의 소리도 역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좋은 책을 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 속에서는 자라면서 쑥쑥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로 세우면 세상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악한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사상들이 생각들이 쑥쑥 들어오는 거죠. 독일 땅, 유럽 땅에 동성애나 이런 것들 아무런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동성애 편에 서는 것은 오히려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야. 누구도 욕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를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한 프로도 빼놓지 않고 다 그렇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 미디어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그것을 듣고 그냥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들을 때마다 그러한 것들이 쇠뇌를 시킴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잘못되었나? 왜 사람들을 함부로 나눠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을 향해서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람이 자꾸 들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이미 탐욕이 그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유다서를 통해서도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를 아주 큰 어떤 죄악의 틀이 있는데 그것은 헤롯의 누룩에 병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에 병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드는 것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많은 부분들이 발람의 교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분명히 그의 표현을 보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만 합니다.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천금을 주어보십시오.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바랄 수 있는 나는 하나님만이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 된다라고 하셨고 그의 마음속에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면 안 갈게요. 가. 그런데 이것이 진짜 허락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22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22장 23절 속에서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니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칼을 빼서 누구를 죽이려고? 발람을 죽이려고 이미 칼을 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니 하나님의 허락이 마음이 부채, 복채, 그리고
세상 부귀 영화에 가득한 발람을 허락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어놓으셨다. 로마서 1장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된 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그래서 그의 속에서는 추악한 악한 것들이 가득하게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죠. 예, 아버지께 주십시오. 내 재산을 주십시오. 나도 장정이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분량의 재산을 띄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허락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것 들어주길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보채니까 떼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향이 어디인가?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인가? 아브라함과 롯은 너무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나 우리 형제는 다투지 말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마. 그래서 우리가 좀 헤어지는 게 좋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네가 좌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삼촌의 도움을 지금까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니까 좋은 땅,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동상 같은 것,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죄악의 도시, 심판의 도시, 곧 망할 도시인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에덴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승리할 수 있지만 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망하는지 모르고 그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때때로는 금식하지만 내 정욕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났더니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그리고 뭐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나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생각으로 가진 뜻이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위대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위대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귀가 띄어지고 입술이 열려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적인 눈과 영적인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낙이 미물, 동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다. 어느 때 한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우리만이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도 시편의 기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냥 나귀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눈 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흡사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데 그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울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닭이 움직이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세상으로 향해서 있는 그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쳐라라고 하니까 물고기들이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물도 하나님의 뜻에 그 시기에 적절하도록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지어낸 얘기죠. 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욕심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동물하고도 이렇게 교감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말을 서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입을 열릴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영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이런 영적인 때때로는 특권을 허락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발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까마귀도 입히시고 기르신다. 들풀들도 입히시고 기르신다. 그래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 만물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히려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 지금 나귀의 눈과 그리고 입이 열려져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귀를 높임이 아니라 나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발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 사랑의 경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가 발람과 모압 왕 발람, 그런데 또 소제목 속에 나귀와 발람의 입을 여시고 그리고 눈을 여신다. 나귀도 눈이 열려져서 나중에 그리고 입까지 열립니다. 하나님의 지금 사자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예민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늘상 세상적인 힘이 우리를 눌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슬퍼하는 건지 또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건지 그러한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나귀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또 닭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물고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귀를 막 채찍으로 내려치죠.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내가 주인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발람의 눈을 여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가지고 딱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만약에 나귀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나귀는 살리고 너는 죽였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허락한 것 같지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모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4절 또는 17절의 말씀 가운데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갈므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물질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있으니까 불뱀을 내어놓는 것 같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나의 그릇된 길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큰 권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귀의 행동 속에 발람의 잘못 그리고 상태를 경고하시는데 32절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악한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발람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발락에게 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만 하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경에 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미 약한 쪽에 치우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중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럼 다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가라는 겁니다. 이때 발람이 자기 자기 영적 수준을 한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큰 유혹 앞에 가라는 거거든요. 큰 유혹 앞에 가라는 겁니다. 거기는 세상 것이 다 있습니다. 큰 유혹 앞에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이길 것인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자기 상태를 본다면 하나님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다른 일 좀 유혹이 없는 자리에 쓰길 원합니다. 아마 매달려서 그럽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안 갈게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면 안 갈게요. 근데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야 가. 대신 내가 하는 말만 해. 근데 발람에게는 수준이 안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이길 수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나 라고 할 때 발람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나가서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노.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말을 했는데 그것도 축복된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겉에서 보면 너무 좋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발람은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 불행한 인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라는 힘을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진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시나? 악한 자를 통해서도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나? 또는 영적으로 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나? 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통해서도 영적인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나? 그것도 하나님의 일들. 그것은 가능하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신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공적으로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이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우리 민족에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악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튀어나가게 한 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올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해야 될 일을 했다. 생각조차도 악했죠. 그리고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악한 말을 그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둔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시나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보다 영적인 기업이 훨씬 많죠. 그런데 이미 엘리 제사장은 어둠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들을 코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한나가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그랬더니 한나에게 엘리가 축복한 모든 축복이 다 내려가서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 하셨어. 나를 통해서 이런 일 하셨어. 그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하나님을 알아서 베드로처럼 무릎 꿇었느냐.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그 능력이 나타났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패하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봤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니 어찌합니까? 라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게 와 내가 기도해주면 다 나타나 역사도 해 라고 하면서 점집을 차리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저분이 기도하면 다 돼. 발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발락처럼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기도하면 다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미 무당리의 짓을 하고 있고 점집을 차리면서 복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정재단 채우는 사람. 그들에게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틀어놓고 깨뜨리는 일들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성경의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발람의 교훈의 시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민수기 속에서는 발람이 나쁜 일을 한 것이 별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 바로 다음 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의 초청 또는 사람들의 초청에 의해서 우상의 자리에 가고 우상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음행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발람이 결국 꾀를 내어서 발락에게 알려준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 발락은 그렇게 발람이 꾀를 내어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에 떨어뜨리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멸정했지만 그 속에 어둠이 있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는 삶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야 되겠다. 예민해야 된다. 참으로 겸손해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부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 향락, 세상의 성공, 세상의 높임 이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로는 십자가일지라도 주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때로 에스더와 같이 또 요셉과 같이 세상에서 왕비가 되기도 하고 총리로 세우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들이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목표가 되게 도와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쓰고 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 속에 혹시라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놀라운 일들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인생과 강은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선창하시고 성령님 도움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길 원하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